1박 2일 전교인 수련회 참 은혜 가운데 또 즐거운 시간, 또 쉼 있는 시간 다녀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아주 즐겁게 턱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께 참 이렇게 마음껏 웃을 수 있는,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1박 2일 동안 또 우리 안에 또 조금이라도 쌓여있는 피곤이 있다라면 또 다시 새 힘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케 하실 그런 은혜를 또한 기대해 봅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섬겨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자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OECD 2020 삶의 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1이랍니다.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6점이면 중간 조금, 과반수 조금, 뭐 이제 이 정도 아니, 과반수가 아니지요. 절반 조금 넘은 숫자인데 상당히 낮은 점수입니다. OECD 국가 41개 국가 조사한 결과 중에 꼴찌에서 두 번째였답니다. 꼴찌가 누구냐면 축구할 때 우리 형제 국가가 어디죠? 터키죠. 튀르키예 뭐 이런 이야기 있었지요. 이 터키, 튀르키예가 꼴찌고 그 다음이 우리 대한민국, 이런 순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뭘 보여주냐면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그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떠나서 사람들의 이 지금 생각 속에는 지금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조사입니다. 먹고 사는 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먹고 살아가는 그 문제에 직면해 있는 이웃들도 또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이 먹고 사는 문제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늘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스마트폰이 요즘은 참 자주 바뀌잖아요. 그래서 기종이 몇 개월마다 하나씩 새로운 기종들이 나오는데, 새로운 기종들이 나오면 그 기종을 빨리빨리 이렇게 바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흥미가 있고 또 관심이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또 만족을 누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동차가 한두 푼이 아닌데 새로운 자동차로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또 이렇게 갈아타는 이런 분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우리 한번 직장은 뭐 평생 직장이다 뭐 이런 말씀하시면서 또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해 오셨겠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게 들어가도 직접 해보니까 이거 안 맞다 그러면 그냥 사표 내고 새로운 직장 이직하든가 또 다른 뭔가 일들을 찾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이제 쉽게 보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쉴 새 없이 애인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누구하고 사겨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현재의 삶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안에 크든 작든 새로운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새로운 것으로 바꾼다 해도 만족과 행복이 정말 내가 기대하는 만큼 오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빌립보서라는 책 자체가 두껍지 않잖아요. 몇 장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선교 헌금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이미 여러 차례 바울 사도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떠날 때에 헌금을 했거든요. 그리고 15절 16절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두 번이나 바울의 쓸 것을 제공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한동안 이 바울 사도를 향한 기도는 했을 수 있겠지만 실제적인 물질적인 그런 후원, 이 선교 헌금 부분이 끊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이제 로마 옥중에 있을 때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헌금을 전달했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로마 감옥에 남게 해서 이 바울 사도의 옥바라지를 뒷받침했던, 이것이 바로 이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4장의 이야기는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일들을 오늘 적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다시 싹이 났다 그랬습니다. 이제 다시 싹이 났다는 것은 싹이 났었어요. 근데 다시 났다는 것은 지금 싹이 죽었든지 사라져버렸든지 누가 다 뽑아가 버렸든지, 그래서 중간에 안 보이다가 지금 싹이 다시 난 것을 이제 다시 싹이 났다라고 10절에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겨울이 되면 여러분 보이는 게 없습니다. 논이고 밭이고 가면 여러분 이게 다 죽었네, 그냥 우리 눈에는 다 죽었네, 이제 없네, 이렇게 표현되지만 이제 2월이 지나고 3월이 되고 4월이 되고 이제 따뜻한 봄날이 오기 시작하면 어디선가 막 싹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나무도 그렇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빌립보 교회의 관심과 사랑, 자신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 사역에 대한 빌립보 교회의 관심과 사랑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속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주위에서 읽어보면 지금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단순히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위해서 보내준, 자신이 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보내준 헌금, 물질적인 도움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빌립보 교회의 물질적인 도움이야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부유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모두가 다 가난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이 열악합니다. 대부분이 열악합니다. 어느 특정한 정말 교회와 이 성도들이나 기업의 후원을 받고 파송을 받은 분들이야 또 여러 가지 또 재정적으로 또 늘 풍성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이게 하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물질적으로 참 어렵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헌금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일임에도 지금 헌금이 자신에게 보내져서 이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자신에게 함을 통해서 자신의 이 생활비나 또 하나님 일을 하는데 쓰여지는 그 기쁨보다는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시 복음 전파의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이 기쁜 거예요. 단순히 헌금이 기쁜 게 아니에요. 이 헌금을 하기 위해서 이들이 얼마나 수고했을까, 이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이들이 얼마나 기도했을까. 지금 바울 사도가 그것을 안 거예요. 단순히 헌금이 아니라 이 헌금을 하기까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그들의 마음이 생각난 거죠. 그러니까 더 기쁜 거예요. 사실 이런 물질적인 도움이 없을 때에도요, 바울은 전혀 모자람이 없었어요. 왜? 오늘 본문을 말하잖아요. 자족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11절로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자족, 여러분,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과연 이런 표현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바울 사도는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인 자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만족하는 게 자족이에요. 내 스스로, 이게 중요한 거죠.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이라는 대명사인 아우토스라는 단어와 그리고 넉넉하다라는 단어인 아르케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예요. 내 안에 스스로 넉넉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표현하는 이 자족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넉넉하다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뀌었어요? 나의 관점이 바뀌었어요. 나의 시선이 바뀌었어요. 나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 모든 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나의 마음가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지만 내 내면이 바뀌니까 오늘 그것이 바로 자족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본문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배웠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경험을 통해 배웠다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공부해서 배운 게 아니에요. 책을 통해 연구해서 배운 게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그렇구나. 여러분, 삶을 통해 깨달은 진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의 사건과 경험을 통해서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어도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의 그 지혜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오늘 바울서도 그거예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한 곳에 저처럼 정착해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교회 세우면 성도들 양육하고 다른 곳에 갑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개척자, 그리고 복음 전달자, 이게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분 초창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며 사는 법을 자신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한번 삶을 만족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꿈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꿈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이게 아니에요. 그 만족한다는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족한다는 것은 지금 내 현실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 보면 만족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만족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 자녀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 여러분 넉넉하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여러분 넉넉해서 풍성하게 없을 거예요. 다 빚지고 살잖아요. 다 카드로 살잖아요. 그리고 갚고 이 삶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넉넉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여러분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다 고백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것, 이게 만족이에요. 이게 만족이에요. 여러분 만족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 데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아무리 그런 것을 찾아도 결국 좌절합니다. 왜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자족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우리가 부할 때, 잘 살 때 자족하기 쉬울까요? 가난할 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난할 때 더 자족하겠습니까? 부할 때 더 자족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가난할 때보다 부자일 때가 훨씬 더 자족하기 쉬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결론이 이거예요. 사실은 둘 다 어렵다는 거예요. 둘 다 어려워요. 가난해서 당장 먹을 거리가, 입을 거리가 부족한데 어떻게 자족하겠어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급한 거 쓸 데도 없는데 아침마다 애들이 준비물 산다고 돈 주라 그러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아버지 개척하실 때 어머니가 항상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루에 꼭 10,000원씩은 빌려온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왜요? 갑자기 아침에 엄마 나 준비물 5놈이 여러분 하나씩 돌아가서 준비물 그러면 여러분 그 어디 돈을 땅에 판다고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가서 10,000원, 20,000원을 빌려다가 그걸 딱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준비물 그러면 거기서 몇천 원씩 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세요. 여러분 가난해서 우리가 당장 먹을 거리, 입을 거리 부족한데 자족한다는 게 어디 쉽겠냐 그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과 짜증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세상을 왜곡된 시선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불평, 짜증, 원망으로 세상을 바라볼 그 시각을 갖는 게 여러분 그렇게 상황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부자라 하더라도 자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부자해도 이만하면 됐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 주시면 만족하실래요? 하나님 얼마 주시면 만족하실래요? 모르겠죠. 생각을 안 해봐서 우리는 모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이왕 주신다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주신다면 실수로 10억 그랬다가 안 되잖아요.
자자손손 주님 오실 때까지 놀고 먹고 살아도 문제 없을 만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면 될까요? 한 1조면 되지 않을까요? 1조면 1년 이자가 얼마예요? 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부자여도요, 더 갖고 싶은 게 사실 솔직한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솔직히 조금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고백이지만 능력이 안 돼서 포기할 뿐이지, 정말 다들 숨이 넘어갈 때까지 조금만 더, 이건 우리 모두의 솔직한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족한다는 것은 가난하냐 부자냐 그런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부자니까 다 자족하고 반대로 가난하니까 다 자족하지 못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 성경이 그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인생은요 딱 둘로 갈라져요. 그 기준이 어딘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이에요. 저는 바울 사도를 볼 때마다 너무 부러운 게 뭐냐면,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냐? 물론 그의 기질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기질, 성품 이건 여전히 남아있지만, 와,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존재구나. 그런데 그 무섭게 삶이 바뀔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니까요, 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저는 가끔 이게 부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도 제 삶도 진짜 이렇게 송두리째로 하나님 그냥 마음대로 바꾸셔가지고 알아서 그냥 마음대로 하나님 쓰시는, 그냥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무조건 그냥 이런 마음이 바울 사도를 볼 때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게 어렵잖아요. 내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 성령과 내 육신의 자존감, 여러분 자아상들이 계속 싸우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이 다메섹 9장 딱 이것을 기준으로 바울 사도의 삶은 전과 후입니다. 가장 바뀐 게 뭡니까?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죠. 목표가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유대인 중에 내가 정말 최고 탑, 이게 바울 사도의 목표였거든요.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그래서 예수 잡아 죽이려고 막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의 목적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지만 결국 높은 자리, 이래서 결국 그가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한 거 아니에요? 왜요? 예수 믿는 자들이 득세하면 결국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시면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왜요? 가치관이 바뀌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졌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런 세상의 모든 것에서 이제는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냥 감사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바울 사도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런 고백은 고사하고 성경에 기록된 그의 행적은 여러분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스데반을 핍박하는 자가 있었더라, 끝이에요. 돌 던지는데 앞장서는 자가 있었더라,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행전 9장에서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안 할래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3절 할까요?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 아멘. 여러분, 이 찬양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이 속에 예수라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뭐 불같은 뭐 사랑받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게 강같은 평화. 여러분, 이 평화라는 것은 그냥 모든 것이 잘 되니까 평화 아니에요. 그건 평화가 아니잖아요. 다 잘 되니까. 물론 그것도 우리가 누리는 거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평화는 뭐예요? 예수 안에 우리가 누리는 진짜 평화는 삶이 복잡해요. 눈 뜨고 보면 뭔가 머리가 아파요. 눈을 감아버려요. 근데 눈을 감는다고 되나요? 잠도 안 와요. 눈을 감으면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미지화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만남으로 내 가치관이 바뀌어서 내게 강같은 평화가 흐르는 거예요. 내게 샘솟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뻐할 일이 많으십니까? 많으십니까? 여러분, 사업체를 보면 기쁘십니까? 자녀들 보면 기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보면 기쁘십니까? 여러분,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 아닙니까?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서 이 사업이 지금 잘 됩니까? 여러분, 잘 됩니까? 자녀들 여러분 마음대로 되고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 몸이지만 내 건강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기뻐요? 왜 그래도 감사합니까? 예수님 때문 아닙니까? 내게 강같은 평화가 왜요? 예수 안에서. 내게 샘솟는 기쁨이 왜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돼야 돼요. 더 이상 외적인 조건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 때문에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9장 이후로부터 완전히 삶이 달라진 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도요, 사람 한 사람 잘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보고 사잖아요. 부모는 자녀 보고 살아요. 물론 우리는 조금 다르지만 자녀들 보고 살아요. 자녀도 부모 보고 살아요. 배우자 보고 살잖아요. 내가 존경하는 한 사람 보고 살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11절에 바울 사도가 어떤 형편을 쓰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는지.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넉넉하다고 받아들이는 태도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운동선수들이 좋아하는 말이죠. 왜요? 운동선수는 꼭 자기 한계를 극복해야 되거든요. 지금 내 육체는 바닥이에요. 에너지, 힘이 지금 여러분 지금 다 바닥에, 그러니까 빨간불이 깜빡깜빡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정신적으로 버티는 거예요. 정신력으로 막 손이 이렇게 다치고 막 다리가 다치고 했는데도 정신력으로 버텨서 금메달 따고 메달을 따는 정말 좋은 결과, 유종의 매를 거두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이 말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그런데 보십시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해서 덧붙이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다 가졌거든요. 물론 우리가 간질이냐 뭐 안질이냐 뭐 이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육신의 연약함은 한 가지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세상의 뭐 배경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런 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 안에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내가 어디에 있든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 주신, 나를 현재 지금의 자리에서 나를 만들어 주신 그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환경이 아니에요. 자족이라는 것은 내가 가난하냐 부하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 자족이라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어야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이 있어야
자족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자족할 수 있어요. 이 자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에 보면요, 이 자녀들을 만족을 못해요. 왜 남의 자녀는 이러는데 우리 자녀는? 여러분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보고 계실까요? 부모님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배우자를 바라볼 때도 똑같을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보아야, 믿음이 있어야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글에 보니까 이 노숙인 사역을 하는 어떤 목사님이 한 번은 노숙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불렀대요.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고 목사님이 찬송을 부른 후에 이제 설교 시간에 노숙자들에게 물었답니다. 여러분은 주의 곁에 있을 때 정말 든든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한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돈이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저도 이 예화를 딱 보면서 실화든 이것이 그냥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든 솔직히 여러분 우리 안 그래요? 솔직히 여러분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때가 혹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돈이 주머니에 있을 때 여러분 뭔가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근데 여러분 내 통장에 잔고가 없고 이번 달 진짜 힘든데, 그러면요 그냥 좀 위축되는 그런 삶이 사실 우리의 삶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한 노숙자의 고백, 돈이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희미하잖아요. 사실 우리 눈에, 우리 육신의 눈에. 여러분 그래서 내 손에 있는 돈, 이거 사실 얼마든지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든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돈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돈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복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님이 그 마음에 새겨지고 계셔야 자족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18절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이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옥중에 있거든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갈 때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해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감옥에 이제 한 분을 만나러 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가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것 좀 넣어주세요. 저것 좀 넣어주세요. 여러분 가면요 요즘 이렇게 키오스크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딱딱딱딱 집어넣으면 이게 하고 결제 딱 하면 그 사람한테 그 다음날 다 들어가요. 이게 뭐 우리 영치금 넣는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 내가 커피 좀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요 그 다음날 여러분 딱딱딱 믹스 커피 뭐 우리가 캔 커피 뭐 빵 소세지까지 싹 다음날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감옥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보내줘야, 넣어줘야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때 여러분 땅땅땅 3년 받았다고 여러분 내가 3년치 먹을 거 다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감옥이란 그런 곳이에요. 철저하게 고립되는 곳이에요. 내가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근데 오늘 바울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풍부하다, 나는 풍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자족은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바울과 다윗은 어떻게 내게 모든 것이 넘친다, 풍부하다,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분명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주님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내게 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 안에
그들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자족했던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 역시 자족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헌금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물질 때문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풍족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산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시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힘들 때에 항구 도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냅니다. 교회에 좀 헌금 좀 이 예루살렘 교회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때 이 예로 든 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교회인데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8장에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베풀었다는 건 지금 헌금을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큰 환난과 시련을 겪고 있었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기쁨, 넘치는 기쁨, 넉넉한 마음으로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경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어려워요. 자기도 어려워요. 극심한 가운데 쪼들리고 있어요. 넉넉한 마음, 자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삶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만족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기뻤어요. 그래서 비록 자신들은 쓰기도 부족했지만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 나눔,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앞뒷면과 같은 거예요. 자족하지 않으면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1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1억 정도 현금을 여러분이 갖게 됐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의 삶은 보니까 한 5천만 원이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얼마가 지금 여윳돈으로 남았죠? 5천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1억을 가진 사람이 지금 5천만 원이면 난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이 사람은 얼마를 나눌 수 있어요? 5천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1억을 가진 사람이 1억밖에? 라고 생각하고 2억의 욕심을 내면 그는 1,000원짜리 한 장도 나눌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족하지 않으면, 자족함이 없으면 절대 나눔의 삶, 풍성한 헌신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여쭤봤죠. 부자가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선한 청지기로 정직하게 드리면 그 예물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헌금 생활을 제대로 청지기의 삶으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단순히 이 재정적인 면을 볼 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하겠지만, 그 재정적인 부분을 볼 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선한 청지기로 또 살아가는 것, 이게 결국 그의 갈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14절에 말해요. 너희가 잘했다, 잘했다. 18절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19절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도 행복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을 보낸 것은 지금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받을 기회. 단순히 하나님 앞에 헌금 예물을 드린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축복의 씨앗을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큰 부자는 아니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이 귀한 일에는 우리의 삶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선교원금, 건축원금, 감사원금, 11조 단순히 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헌금은 축복의 씨를 심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물질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심지도 않고 드리지도 않는 사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절대 그 어려움 가운데 벗어날 수 없어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왜요? 우리의 근본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자족이에요. 자족하는 삶을 살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분명히 정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워도 드리세요. 어려워도 드리세요. 이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여러분이 복받는 길이에요. 복받는 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족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자족한 거 아니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이 사람 원래 없기 때문에 자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야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그것을 고백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것들이 많을지라도 우리 안에 아직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급함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되 내게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오늘을 감사하고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꼭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